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우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이들 그 놀이 하는 것 중에 막대 나무로 돼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다 쌓은 다음에 이렇게 빼는 거 뭐라 그래요? 젠바? 젠가. 예, 젠가. 예, 뭐 젠가인지 뭐 젠바인지. 예, 젠가. 저도 알아요. 이 젠가 뭐 쌓아가다가 하나 딱 빼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뭔가 또 쌓아갈 때도요. 누가 높이 쌓나 뭐 이런 거 하다가도 참 높이 쌓려다가 하나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다가도요, 우리가 잘못된 말
한번 하게 되면은 그냥 힘없이 말의 권세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말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못하는 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 자기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출산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 말을 믿지 못해요. 이 말을 믿지 못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의 표적이 나타날 텐데 네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벙어리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믿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할까봐, 불신의 말을 계속 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사가랴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는 벙어리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 입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불신의 말이 못 나오게 아예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 사가랴 입이 열려서 그냥 평상시처럼 말하면 아유 이렇게 이야기는 아유 그거 엉터리 없는 이야기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말을 계속 한다면 결국 심은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만들고자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야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도 다 성취되어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릴 수 있을 텐데, 사가랴가 계속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할까요? 믿어지는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직접 듣는 순간에도 안 믿어지는 말을 했는데 나와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더 못 믿는 말을 하겠죠. 여러분 어때요? 막 뜨거웠을 때 믿음의 말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이 믿음은 식어지고 그냥 걸핏하면 믿지 못하는 말만 해. 해서는 안 될 말만 해. 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벙어리. 아예 말을 못하도록. 그래야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세례 요한이 앞장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면 사가랴가 더 이상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런 불신에 가득 찬 사가랴의 입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입을.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쭉 돌거든요. 도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단 이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침묵을 지키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냐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땡볕에서 돌아야 되냐고, 여기저기서 한마디 불신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정신없이 여기서도 푹 막 터져 나오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냥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불신의 말들이 한꺼번에 왕창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가득 찬 말들, 얼마나 막 불신의 말로 쏟아놓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여러분 때로 웅변은 금이고 침묵은 뭐라 그래요? 금이라 그러잖아요. 금.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지지 않거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까? 아예 그냥 입술을 닫아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게 친히 그분이 오셔서 어떤 특별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거든 침묵해야 돼. 침묵. 불신의 말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믿지 못하는 그대로 막 쏟아 부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보기 원하는데, 그래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어서 광야 40년 그들을 이끌었습니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말을 막 뱉어내버리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말이 효력을 나타내도록 여러분이 하기 원하신다면, 불신이 섞인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들이 있거든, 일단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말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어그러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일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 네.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야. 불평이에요. 우리 칼에 다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죽이고 싶어서 거기까지 그렇게 40년간 길게 시간을 끌며 데리고 갑니까? 물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40일 탐지한 기간이 하루가 1년으로 환산돼 가지고 40년이 되고 말지만 이 일이 결국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도 믿지 않으면 나에게 그만큼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내 말을 그 사람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멸시하냐 너희들? 왜 나를 멸시해? 왜 나를 믿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평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멸시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뭐라고 표현하냐?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이 백성들을 만들어 나갈, 그래서 더 크고 강한 나를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망과 불평하는 이 일은요, 결코 기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말을 열심히 해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에 오염이 돼버려요. 오염이.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그 물에 농약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럼 괜찮으니까 먹어요? 안 마시잖아. 그죠? 그럼 믿음의 말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믿음의 말이 오염이 돼요. 오염.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권세가 상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말에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무너뜨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둑을 싸서 둑이 한 예를 들어 1kg 정도 길이가 된다고 쳐봅시다. 댐. 근데 거기에 지름 1cm 구멍이 딱 2개가 뚫려 있어. 2개가. 보니까 지름 1cm 구멍에서 이 물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저까지 거 1cm, 지름 1cm, 그거 1kg 되는 뚝에서 대수겠어? 그냥 놔둬도 됩니까?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점점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이 점점 커져요. 수력, 이 물의 압력 때문에 점점 이 구멍이 커지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 문제야. 둑이 터져버리는 것은. 아무리 커다란 둑을 세워놔도 땅강아지가 구멍 조그만하게 뚫어놓은 거 그거 방치해 두면 언젠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계속 하다가도 그 믿음의 말이 성취되기 전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오염이 돼요. 오염이.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와르르 무너져버린 둑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쉽게 모든 일에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불평하려고 그래. 모든 일에 반대로 조금 좋아도 불평하고, 약간 안 좋으면 많이 불평하고, 더 안 좋으면 엄청나게 불평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정반대 길로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눈으로 보는 바와 귀로 듣는 것들이 뭔가 좀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금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 또 어떤 사람에게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말씀하고 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사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의 말씀의 그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감사하는 말.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의 말 속에 당장 뭐가 확 드러나서 눈으로 보이는 결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탐지하고 보니까 정말 대단해.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으니까요. 제가 뭐 그게 이미지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진짜 메고 오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예전에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한번 이렇게 SNS에 아마 단체 톡인가 올려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합성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 속에 보면 포도 한 송이를 그냥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가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야. 야, 포도알 굵은 건 거봉 처음 먹었을 때 와, 포도송이가 이렇게 굵어?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큰 포도송이를 본 적이 있어요. 먹어본 적이 있어요. 와, 엄청 크대. 그러면서 제가 야, 만일 이렇다면 그 시대에 진짜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메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커다란 포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 이게 증명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하고 온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은 일단 성이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어. 사람들은 너무 커가지고 거인들이야. 거인들, 장대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자이언트 족속이에요. 그들이 보기 자신들을 보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폴짝했다가 잡히면 그냥 죽는 거지 뭐. 다리 툭 건드리면 금세 다리 툭 떨어지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고 그렇구나. 모르시는 분도 계시구나. 다행이네.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서. 메뚜기가 말이죠 살짝만 다리를 건드려도 이 다리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힘이 없어요. 폴짝폴짝 잘 뛰고 때로 조금씩 날아가기도 하는데 이놈 잡아가지고 살짝 잘못 건드려도 그냥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 말은 툭 건드려도 아작난다 이 말이야. 아작. 애들 말로 아작이 나버린대. 아작이 나버린대. 그냥 으스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우리 그들 칼에 다 넘어뜨리려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그들 칼에 다 죽임당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 여기 데려오셨다.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죽는 게 훨씬 나아. 그 잔인하게 그놈들한테 붙잡혀 칼로 죽임당하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나아. 그리고는 통곡에 대성통곡에. 그러니까 막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겁이 나고 막 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더냐 막 이런 거죠. 무슨 유행가 가사 같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러려고 왔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밤새 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먹이. 우리가 그냥 잡아 먹으면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안 들려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생각만 사람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가 아무리 선포돼도요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비진리, 믿지 말아야 될 것에는 귀가 확 열려. 이게 신기한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비가 마귀라서 그래요. 마귀라서.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와가지고 하와한테 하는 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이거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쫙쫙쫙쫙쫙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그 따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해봐. 진리에 대해서는 진짜일까? 그러는데 비진리에 대해서는 이거 의심하지 않아. 그럴싸한데? 야,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이 여기서 딱 차 있어. 근데 비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거짓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귀가 솔깃솔깃해. 잘 들어. 금세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하는 말에는 귀가 안 들려.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게 마음속에 잡히질 않아. 그런데 잘못된 보고를 하는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크게 들리고 가슴이 팍팍 새겨지는지 이거를 듣고요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크게 듣고 믿어진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진리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왜 믿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다가도 이처럼 현실이 그냥 눈앞에서 뚜렷하게 변하면 와, 계속 내가 믿음을 말하는데 신이 날 거 아니야. 그렇죠? 변화가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 믿음의 말을 아무리 해도 변화가 한 톨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지금 믿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현실은 더 악화돼.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막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사랑하면 나를 이처럼 방치해 둔 고와 같은 존재로 버려둔 것 같은 느낌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실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대변해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수렁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건져내 주시지 않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계속 믿음으로 지금 살아. 믿음으로 고백을 해. 근데 현실은 점점 악화돼.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있었어요.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그러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는데 현실은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몰라. 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진리대로 살고자 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랬어요. 근데 그 일이 당장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요, 정반대로 올라가. 정반대로 점점 상황이 악화돼. 근데 이게 세월도 점점 흘러가는데 계속 세월이 흘러가도 해결은 안 돼. 문제는 더 악화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내가 들었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는 승리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사이에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신뢰하고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이 너무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깨끗이 없어진 일로 생각하고 그냥 이제부터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고 더 악화되어 갈 때에 입 밖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내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하지 못했죠.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갈렙, 여기 이제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말은 나머지 10명과 갈렙의 마음은 다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을 그대로 직역하듯이 번역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평하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믿음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른 말을 한 거예요. 다른 말을,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속에서 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괜찮아, 넉넉히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냥 이게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 다른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주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달리 내 안에 다른 영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것은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식을 가지고 깨달았던 것, 혹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다 비우는 거예요. 진리의 것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는,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는 먼저 자기를 비우고 매일매일 나를 부정하는 삶, 자아를 내려놓는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른 영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내가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이 다른 영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용기 내서 해봐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영이 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면서 기꺼이 따라가는 담대함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가? 그 불평하는 이유를 저는 이 민수기 14장에서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할까? 첫째, 불평하는 이유가 14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만족을 주는 것들이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데살로니가로 가버리죠.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 그 마음이 커지니까요, 자기도 견디질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더 사랑스러워. 세상이 좋아. 그러면 이 진리를 따라가다가 믿음을 말을 하다가도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아이고 모르겠다, 애굽으로 가.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그냥 옛날처럼 살아. 혹시 모르니까 교회는 다녀줄 수 있어. 나 몰라.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곳에서는 원망하지 않는 척, 감사하는 척, 아멘하는 척 합니다. 척척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해요. 계속 불평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따라가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만이 제대로 주님을 합당하게 따라가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뒤돌아서면 원망, 불평이에요. 뒤돌아서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예 그냥 한 사람 딱 세워놓고 모세 못 믿겠다 이거예요. 모세. 지금까지 모세를 믿고 따라왔는데 저 모세는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고 우리가 차라리 한 사람을 따로 세우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지냈던 옛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막 커져.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좀 좋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너무 고달퍼.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를 걸어야 돼? 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광야길을 걷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옛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 생활을.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지냈던 옛 생활이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요. 더 거룩함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로 자꾸 돌아가. 옛날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달콤한. 예수님 못 믿겠어. 또 예수님 따라가는 목사님 못 믿겠어. 차라리 그냥 옛날로 가는 게 옳은 것 같아. 옛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흠양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이끌어가고 있다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그냥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교인들 무섭습니다. 교인은 무서워요. 성도는 괜찮은데 교인들은 무서워. 언제 이리대로 바뀔지 알 수가 없어. 진짜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 양이 되어서 거룩하게 삼아놓은 이 성도들은 괜찮은데요, 교인들은 무섭다니까. 교인들은 언제 돌변할지 몰라. 갑자기 뿔 달린 염소처럼 막 달려들어. 막 들이받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얼마나 무시하면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만일 그때 여호와께서 그 순간 개입하지 않았으면 여호사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탁 그 순간 개입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쫙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벌 떨고 그만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순간 임하지 않았다면 저들은 틀림없이 돌을 쳐서 그냥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 전환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또다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불평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죄 가운데 살았던 옛 생활을 자꾸 그리워해. 자꾸 그때가 좋은, 그때가 편하고 좋았는데, 그때가 재밌었는데, 흔히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때가 재밌었는데. 진짜 재미를 모르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이 재미를 모르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진짜 재미를 모르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진짜 재밌었는데. 옛생활 죄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유혹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잘못된 말 속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겠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28절 29절 두 절 30절까지 읽어봅시다. 28절 27절부터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내가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게.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왕벌을 보내서 너희 먼저 앞서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울 거야. 그런데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젠 결단코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줄 텐데 너희가 그래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만들어 줄게. 얼마나 여러분 말이 파괴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래도 왔잖아요.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느 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묵묵히 따라갈 수 있고 그 신뢰 속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아무리 적이 크게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금세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상태라면.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커 보이지 않고 세상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게 말이지 정반대로 보이고 입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해요. 믿지 못하는 태도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나아. 차라리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고달프게 그냥 찍소리 못할 만큼 힘들어도 그 상태가 나을 수 있다니까요. 벙어리가 되는 거 얼마나 참 힘들겠어. 답답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때부터는 아이고 저거 뭔 짓 했길래 저렇게 벙어리가 되어서 나와서 참 큰일이다. 아이고 제사장이 저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제사 드린 거나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린 거 제대로 하나님 받으시기나 했을까? 별별 이야기가 다 들릴 수 있습니다. 한두 명만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금세 그 세력이 커져 나가 버립니다. 확장되어 나가죠. 60만 명 이상이 불평을 일시에 쏟아놓으면서 대성통곡하고 밤새워서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했던 그 출발 뭐예요? 그냥 10명이 그냥 보고한 내용에서 아마 대표자가 보고했겠지. 우리 10명은 생각이 다른데 저 갈렙은 저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유, 내 생각을 좀 이야기했다고 뭐 그렇게 내가 크게 잘못했어요? 예, 잘못했어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말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 생각을 말했다가도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그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돌이켜야 되죠. 근데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결과로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태반이야, 태반. 뭐 90% 이상이야. 안 굽혀요, 자기 생각을.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렇게 결정해라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하더라고요. 말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한 생각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엄청난 상황을 초래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몇 사람 죽었어요?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총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한번 뭐 몇백 명 되겠지. 1000명은 안 넘어갔을 거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 코로나 사망자 지금까지. 예? 1750명? 그래도 좀 죽긴 했네. 맞아요? 1750명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1750명이 맞아요? 사망자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750명, 1년 몇 개월 사이에 죽은 게 1750명이잖아. 그죠? 생각보다는 많이 죽었다 그래도. 대부분 다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말이지 코로나로 직접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의 관점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1750명이 사실이라면 1년 몇 개월 동안에 1750명이 죽었어. 근데요, 단 하루아침 이 광야에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60만 명이 죽어. 60만 명. 남자만. 그러니까 남녀 통틀어 한 150만 명 이상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15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시신이 계속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코로나로 막 시신이 쌓였을 때 어디 묻을 데가 없으니까 차곡차곡 트럭에 막 쌓아놓고 막 그랬던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아마 광야에 시체 썩는 냄새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결과였습니다. 말의 파괴력이 이만큼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하세요. 예. 그래야 내가 그 말의 권세가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옛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이런 말을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엉터리 없이 들렸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었단 말이에요. 사는 길인데 죽이는 길로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다르게 듣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속에서 믿지 못하거든 차라리 입을 닫아. 입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바꾸어서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